동방으로부터 왔던 박사들이 아기와 어머니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기께 경배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누구에게 경배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권세가 있는 자라도, 그리고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고, 우리가 그를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주님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거는 시간만 낭비하는 헛된 세월일 뿐입니다. 의미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예수님에 빠진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성경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여기에서 알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말은 교제해서 아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정보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 정보를 아는 것을 안다라고 하지 않고 개인적인 그리고 친밀한 교제를 가지는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도 그것이 개인적인 교제가 없다면 그거는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경배를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그 박사들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헤롯을 피해 가지고 박사들이 다른 길로 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13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3절로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요셉에게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거기에 있지 말고 애굽으로 피하라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신 방법은 꿈을 통한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할 때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나타나셨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환상이라든지 혹은 상황이라든지 혹은 믿을 만한 사람들의 현명한 조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꿈이라든지 환상과 같은 것은 서로 잘못된 것을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될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제일 정확하고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통해서 요셉은 있는 곳을 떠나서 애굽으로 피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 헤롯을 피해서 애굽에서 지내게 되었던 것이지요. 근데 이것은 공교롭게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키는 일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었어요. 주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표본인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라는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자기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이 위기를 피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의지셨어요.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의지를 복종시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우리를 복종시키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으로 피난을 떠난 요셉, 그리고 그의 가족의 삶은 사실 쉬운 여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애굽에 도착한 요셉의 가족은 마냥 그 땅에서 정착해가지고 살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위협이라고 하는 것을 피해서 도망온 삶이었기 때문에 그 땅에 평생을 있을 것이 아니고 언젠가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은 다시 떠나야 될 신분이었던 것이지요. 언제 애굽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여기에 이르기까지라는 말은 우리 한국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를 찾아가겠다 이 이야기인가? 근데 여기에 이른다라는 말은 내가 너에게 말할 때까지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물론 이제 꿈을 통해서도 찾아오시지만은 내가 너에게 말할 때까지 너는 거기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다시 요셉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요셉아 지금 때가 되었으니까 돌아가라. 이야기를 할지를 모른다는 거지요. 그 말씀이 있을 때까지 요셉은 항상 대기 상태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이 어쩌면 애굽에 제대로 정착할 수 없게 만드는 요소 가운데 하나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밤에도 나타나실 수 있고 내일 밤에도 나타날 수 있고 언제든지 나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하실 것이다. 그러면은 내가 떠나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가게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이 요셉의 심정이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때 애굽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문제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내일, 혹은 한 달이나 두 달, 혹은 몇 년이 지날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언제 애굽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실 것인가? 그런 요셉의 가족들에게 안정적인 정착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이 고향을 떠난 요셉 가족의 삶이었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선교지라고 하는 곳, 그리고 먼 이국 땅에 와서 살고 있는데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라 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땅에 집을 짓고 가게를 하고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 땅에 영원히 정착하며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불시에 자 이제 다른 곳으로 가야지 그러면서 옮기라고 하신다면 떠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들의 삶도 안정이라고 하는 것을 찾기 힘든 삶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안정이라고 하는 말과 거리가 먼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과 안정을 이라는 말은 비슷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비슷해 보이는 이 두 단어는 서로 다른 것이지요. 불안정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왜 평안을 주실까요? 불안하기 때문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말은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삶을 보면은 그들의 삶은 안정적인 삶인가? 핍박이 오고 곤란이나 그렇게 환난이 찾아올 때에 이 사람들의 삶은 안정적인가? 안정적이지 않아요. 오늘은 여기 숨었다가 내일은 다른 곳으로 피난 가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이들에게 평안을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안정적인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불안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평안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은 세상이 가져다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에게는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불안한 삶의 연속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 지금쯤이면 고향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 요셉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을 때는 언제입니까? 내 생각에 지금은 가도 되겠다. 그때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 내가 너에게 이를 때까지.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너는 거기 머물러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가 거처를 옮길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움직이는 것이죠. 어떤 상황 때문에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사실 평안하지는 안정적이지는 못하다 그랬죠. 어려움과 불만으로 가득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까지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옛날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과 하나의 딸이 있었죠. 그 12명의 아들 중에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똑같아요. 근데 그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요셉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 12아들들이 다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정착하면서 살게 되죠. 그런데 야곱도 죽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왔던 그 초기 정착 세대들은 거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다. 그러면 그때 너희가 애굽에서 나가게 될 것이다. 언제 나가게 됩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에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영적인 가나안에 우리도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주어진 곳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6절로 18절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은 드디어 자신의 사악함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박사들이 헤롯에게로 돌아오지 않자 헤롯은 박사들에게 쏘갔다 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죠. 그래서 박사들에게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2살부터 그 미만으로 해서 다 죽이게 했다는 것이죠. 이 사악함은 사단의 발악이기도 했습니다. 인간 세상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 위한 사단의 계획이었던 것이지요.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을 싫어하고 경계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자기의 때가 끝난다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어요. 하지만 사단이, 피조물인 사단이 감히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방해할 수는 없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처음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하와가 가인을 잉태하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사단이 바로 그 가인을 점령해 버렸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아벨이 태어났을 때에 가인은 아벨을 죽였죠. 사단이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아들들을 사람의 딸들과 결혼시켜서 세상이 깨끗하지 못하도록 만들기도 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신앙의 경건함을, 혈통적인 순수함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이지요. 이삭이 태어났을 때에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삭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에 그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모세가 태어나더라도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사단은 그렇게 전략을 썼던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에 사단은 헤롯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도록 했습니다.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힌 헤롯은 사단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헤롯과 같이 사단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죄에게 종로를 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사로잡혀 의의 종으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요, 이와 유사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끊는 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자살률이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최근에는 지하철이라든지 백화점 등에서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이런 것들을 자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살이라든지 낙태와 같은 것으로 사람들은 살인을 저지릅니다. 심지어 낙태라는 말 대신에 요즘에는 자발적 임신 중단 이런 말을 사용을 합니다. 사실 그 살인인데도 그건 죄를 범하는 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든 것이지요. 사단이 이렇게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뭔가 큰 일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비참해지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세상에 악한 일들이 횡행할 때에 우리는 그 사건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세상에 죽음이 가득할 때에 하나님은 세상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악이 가득한 것은 선한 일을 나타내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사단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헌신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사단에 속한 자들의 차이라는 것이지요. 자, 우리 19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9절로 21절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기다림의 끝이 찾아왔지요. 헤롯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은 요셉의 꿈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은 이때가 되기를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기서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 보게 됩니다. 헤롯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한 사람만 사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통해서 여러 사람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셉은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출애굽이에요. 바벨론에서의 귀환과도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새로운 출애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은 아무리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땅으로 귀환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겠죠. 사람들이 100명, 1000명씩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영광의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될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백성이 다시 돌아갈 것이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의 말과 같이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가 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고 옛날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성전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전 영광이 지금의 영광보다 나중의 영광이 더 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상한 말로 교회들을 유혹해가지고 어떤 교회들은 유대 절기를 지키는 교회들도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경계를 합니다. 이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육신에 속한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은 유대 절기를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상한 말로 교회들을 유혹하며 속이는 악한 기회에 쏟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것에 비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라 오직 영적인 자손, 영적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육신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시지요. 그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23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이스라엘로 돌아온 요셉은 아켈라오가 아버지 헤롯을 이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를 닮은 아켈라오는 어쩌면 아버지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난 존재에 대해서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도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요셉을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위협이 도사리는 곳을 향해 요셉은 발걸음을 내딛어야 했습니다. 애굽에서의 정착할 수 없는 불안함과 아기를 죽이려는 자의 아들이 왕이 된 세상의 그 어느 곳이든 요셉에게는 피난처가 될 수가 없을 거예요. 애굽도 이스라엘 땅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발걸음을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죽음이 기다리는 곳으로 이끌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피할 곳을 주셨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요셉에게 갈릴리 나사렛으로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내가 너를 찾아올 때까지, 그리고 너에게 말할 때까지 거기 머물러 있으라고도 하시고 또 우리를 또 피할 길을 내셔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반응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세상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